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내가 한 달 뒤에 이 세상이 끝난다거나 아니면 한 달 뒤에 개인의 종말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죠.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나는 뭘 할 것인가? 보통의 사람들이 한 달 뒤에 죽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이제 온 없이 쓰고 가겠다. 뭐 여행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냥 다 그렇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뭐 한 달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한 거 짧은 시간이라도 더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남은 시간 마음껏 즐기고 가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신앙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 만나야 되니까 한 달 뒤에는 내가 주님 만날도록 회개할 거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사랑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면 한 달 뒤가 아니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데 먼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첫 번째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확한 의미는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된다. 여기서 정신 차리다는 말은요, 분별이 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 분별하고 네 마음을 통제해라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꼭 학교 앞에 그 장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돈 먹고 돈 먹기. 그 꼬맹이들 돈 그거 해서 뭐 하겠다고 학교 앞에서 자 골라봐 자 골라봐 그 다 속임수잖아요. 그 컵 같은 거 이렇게 골라봐 해가지고 그 맞히면 2배로 준다고 자 어디 있냐고 맞춰보라고 하는 거. 저도 몇 번 해갖고 돈 좀 밀었어요. 그 초등학생들 코 묻은 돈 그거 해서 뭐 하겠다고 돈 먹고 돈 먹게 하면은 2배로 준다니까 2배로 받을 욕심에 거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야 정신 차려 할 때 그 말이에요. 야 네 정신 차려, 네 지금 뭐 하냐, 정신 차려, 너 속는 거야 하고 정신 차려. 그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새 속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 중에 지금 박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박해는 꼭 뭐와 함께 오냐면 유혹과 함께 옵니다. 박해를 피하고 싶은 유혹, 박해를 피해서 좀 더 편해지고 싶은 유혹, 좀 더 내가 쉬운 길로 가고 싶은 유혹, 이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나 잘만 고르면 너 2배 될 수 있어. 자 골라봐 하니까 이제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어차피 나그네의 삶이요, 이 세상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인데 너 그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 뺏기지 마. 정신 차려 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기도에 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기도해. 기도 안 하면 너 깜빡 속아 넘어간다 그러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가면서 점점 기도도 약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약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점점 없어지죠. 왜 그래요? 우리의 영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같은데 정확한 의미는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해 그런 말이에요. 네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면 기도 안 해 그런 말이거든요. 기도를 위해서 너는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돼. 왜? 이 땅에는 너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주를 위해 사는데 게을러지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교회 밖에서 즐거운 일이 막 있어가지고 막 이제 그것들 즐긴다거나 하고 나서 나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은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군요. 우리가 자꾸 마음 뺏기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죠. 거기다가 우리의 삶이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해요.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흐려지는 거죠.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기도는 약해지는 거죠. 이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 하는 거죠. 정신 차려. 너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도하기 위해서 너는 맑은 정신 유지해야 돼 하는 거예요. 참 고민이죠. 시대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또 기도를 시켜야 될지 이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건데 그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막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힘이 없고 억지로 문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문제라도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텐데 억지로 문제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누리는 것과 세상에 물드는 것은 다른 거죠.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물들진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려야 되지만 거기에 물들려서 거기에 끌려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해야 돼. 우리가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고 둘째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에서 사랑에서 오는 거죠. 이 사랑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은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족들이 서로 하나로 똘똘 뭉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 이겨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이겨내지를 못해요. 사랑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너희에게 다가오는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중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 행위로 드러나지만 무엇보다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최고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 힘들면
자꾸 우리가 원망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지금 자꾸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끄집어내는 시대죠.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야 내가 상대방보다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은 죄를 덮어준다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건 아니에요.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잘못했는데 야야 절대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이건 너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그렇게 덮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가 선행된 죄를 더 이상 탓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더 이상 탓하지 않는 걸 말해요. 그 죄지었는데 야 절대 말하지 마, 우리 비밀이야, 덮어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 이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흠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저 사람 저랬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다 덮어준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우리가 간혹 보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안 잊어버리고 10년 전에 거 20년 전에 거 끄집어내는 사람들 있죠. 네가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랬고, 네가 옛날에 이래서 내가 그랬고, 이미 그때 서로 화해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다 했어. 근데도 그거 못 잊어가지고 또 갈등이 생기면 그때 네가 그래가지고 이랬고, 그때 네가 그랬고, 그때 네가 그랬고, 옛날 거 다시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으면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죄를 기억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라 하는 거죠. 그리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의 실천은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서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대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누고 살고 그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접을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할 때 그 대접인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서로 대접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집이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 이렇게 대접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대접하라는 거.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숙박 시설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 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잠잘 때 못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돈만 있으면 어디든지 잠잘 때 구하잖아요. 근데 당대에는 그런 문화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은 거죠. 근데 이 박해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거든요. 그럼 그 박해를 피해서 이 지금 도망 다니는 성도들이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은 같은 크리스찬의 집인 거죠. 저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우리 동네로 숨어 도망갔어요. 피신을 갔어요. 그럼 우리 동네 성도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때에 그들을 잘 대접하라, 그러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하루 머물고 가는 오케이 괜찮아. 한 2, 3일 머물고 가는 거 괜찮아. 근데 이 머무는 기간이 점점 오래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집으로 오고,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만 힘들고, 이 원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에 원망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그 일로 인해서 네 삶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져도 원망하지 말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당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러니 원망 없이 해라. 오히려 그 환난당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이 너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너의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라 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살펴봤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도해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랑해라.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접하면서 때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